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231장입니다. 231장.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가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장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인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추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식이니라. 조화로에는 흠없는 수송아리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아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은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는 기름 1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이제 에스겔의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게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가 이제 40장부터 이제 다시 돌아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6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성전이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식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안식일이니까 이제 안식을 이제 누려야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쉬신 날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주의 시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또 초하루도 비슷합니다. 조금 단위가 다르긴 합니다만 초하루는 이제 매월 첫 번째 날, 그래서 이제 한 달의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초하루 뭐 새벽기도회, 뭐 초하루 저녁 예배, 뭐 이런 것들을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주의 시작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달의 시작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이고 또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는 내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담아내도록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제 제가 읽어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입니다. 문. 1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뭐 문을 열어놔라, 뭐 닫아라, 뭐 군주가 어디로 들어와라, 뭐 동쪽에서 북쪽에서 들어왔으면 남쪽으로 나가라, 뭐 이런 계속 그런 문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에 문을 닫고 문을 열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는 이 문이 구별을 뜻하는 것 같아요. 구별. 자,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하면은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아닌 때에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의 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방해되는 것들을 일하는 동안에는 잘 끊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엿새 동안 살 때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나머지 엿새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잘 관리해서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 변질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을 닫고 관리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문을 열으라고 하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는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고 말씀하시는지, 또 영원한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엿새 동안 살면서 많이 힘들고 지쳤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나를 바꿔서 내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태도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의 질문이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 준비를 언제부터 하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배 준비 언제부터 하시나요? 11시, 주일 11시 예배 준비 언제부터 하시나요? 새벽 기도 오늘 5시 반 예배 오실 때 언제부터 예배 준비하셨어요? 뭐 30분 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집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오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니까 이제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중에 뭐 목요일이든 뭐 수요일이든 아니면 뭐 월요일이든 주일 예배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 예배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의식하게 되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분 예배 순서를 맡으실 때가 있잖아요. 남신도주일, 여신도주일 해가지고 기도를 하시든가 뭐 성경 봉독을 하시든가 또는 뭐 평주일에도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시게 되면 그 성경 봉독이 주는 그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배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도 막 잊어버리고 살다가 맞다,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 벌써 달라집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옷 뭐 입을까, 뭐 헌금은 잘 챙겼나, 뭐 한 건 없나,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즘 온라인 예배가 집중이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조금 너무 적게 할애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막 딴 거 하다가 시간 됐네, 그리고 탁 들어가지고 예배를 마치 TV 프로그램 보듯이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를 오면은 뭐 20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가까우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채비를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걸어오면서 또 차를 타고 오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마음을 잘 또 열고, 이런 것들이 예배 준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는 것도 예배의 일부분이죠. 문을 여는 것만 예배의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엿새 동안 문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다면은 아마 그 예배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조화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옛날에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물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양을 길러서 양을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 양을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양이 여러 마리 있는데 그 중에 쭉 보니까 흠 없는 애가 3마리 있어요. 그래서 너네 3마리 중에서 1마리 드려야겠다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요번에 뽀삐라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어미 양이 새끼 양을 낳았어요. 이 양을 흠없는 양으로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양이 크는 동안에 거의 1년 넘게 그 양을 보면서 늘 하나님 제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양을 제물로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러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물론 형식도 중요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뭘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준비된 제사도 물론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준비라기보다는 좀 우발적인 그런 제사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수로 누굴 다치게 했다든가, 누구한테 이렇게 손해를 입혔다든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준비하던 제물 중에서 하나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과 나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양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양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 양을 죽이는 일이 나의 죄 때문이다 생각을 하면은 그 양이 눈을 꿈뻑꿈뻑하고 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얘를 죽여가지고 피를 빼고 각을 떠야 되고, 근데 그 녀석이 그날따라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음메 울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다음부터는 죄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도 그런 심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양을 길러서 양을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상해를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생각이 옅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배들은 지금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은 헌금 드릴 때 막 새 돈 바꾸고, 그렇죠? 막 돈을 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빨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냈잖아요. 그 다리미 다릴 때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죠. 다리미 다릴 때 김건사가 이거 다려서 내더라고, 나도 다려서 내지,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려야지, 더 깨끗한 거 드려야지, 그러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예배 형식,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문으로 들어오고 질서 있는 예배로 들어온 대로 그 방향이 향한 대로 나가서 이 동선이 꼬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 마음,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이런 순결하고 정결하고 집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린 시절에 어젠가요? 조영규 목사님 별세하셨다고 이제 소식이 막 있던데, 그거 기사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순복음교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갔던 기억이 나요. 순복음교회 가면은 그건 이제 교회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른 거죠. 가면은 예배 시간이 저녁에 이제 금요 이제 집회를 가면은 한 9시쯤 하잖아요. 그래서 12시, 1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그때 하는데, 분명히 9시 시작인데, 벌써 이미 7시 반, 8시부터 벌써 북치고, 벌써 집회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데, 벌써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빨리 예배실로 이동해가지고, 1시간 남았는데, 가서 벌써 돗자리 깔아놓고 벌써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고, 앞에서는 북치고 있고, 또 통성기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참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북치고 기도하는 그때 뭘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예수전도단이라고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 15분 전, 20분 전 이렇게 대학생들이 집회 시간 전에 와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리더가 기도 제목을 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캠퍼스의 전도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면은 그 3, 4, 5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기도가 엄청 뜨거워져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시끄럽죠. 여기저기 하면은 이제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찬송을 쫙 인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니까 다 은혜를 받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와서 물론 이제 교제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도착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끝나고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는 금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 금맥이 어딨나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를 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찾아내야지 그 예배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린다, 예배를 준비를 잘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한 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드리는 안식일과 초하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이 실제하는 성전이 되지 못했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에스겔의 환상과는 좀 다른 모양이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우리 마음의 성전, 마음의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때와 장소를 정해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셨을까? 안식일이라고 정하시고 초하루라고 정하시고 성전이라고 정하시고 문을 열으라고도 하시고 문을 닫으라고도 하시고 언제는 또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시고 언제는 나가자마자 문을 닫으라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을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진정 예배를 통해 만나야 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진행될 때마다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사랑에 욕심을 내고 예배가 우리의 전공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지금 실제되는 재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삶의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생활의 어려움과 생활의 긴급한 요구들에 마음이 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예배를 드려도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가문에 자라나는 새싹들과 아름들이 거목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나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